저 젊으신 분들 같아요, 여기 오늘은.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와서 인사를 드린 바도 있고, 말씀을 한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간증하신 자매님, 참 그 귀하네요. 또 저도 딱 15일 전에 제 막내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35살 먹을 때까지 도무지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마조마했었는데 한 1년 전에 남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오늘 그 자매님도 요즘은 하도 결혼들 안 하는 경향이 많아서 부모님께 큰 효도를 우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 내용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은혜롭고 참 아마 제 말씀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행복하게 아주 축복된 가정 이루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니까 얼마나 참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뭘 아시겠지만 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시각장애인. 요새는 그 장애인의 급수가 없어지긴 했지만 저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전혀 이 불빛도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실명된 지가 한 50 몇 년? 50 몇 년? 한 50 몇 년 됐어요. 53, 4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사실은 보았던 세상을 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뭐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또 사니까 살만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어려웠던 것은 이제 처음 실명되고 그때가 힘들었었죠. 소년 시절에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랄까 원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시는데 베풀어 주세요. 근데 대체로 제가 보면 그 좋은 것들은 꼭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리고 주세요. 고통으로 찾아오셔서 고통의 순간을 경험케 하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다못해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자매님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결실을 가지기 전에 마음으로 고대하고 또 기도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기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든 부분이죠. 고통이죠. 시간 내는 거, 무릎 꿇는 거. 그 자체도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저런 걸 통해서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부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러니까는 그 원리대로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셨던 고통이 바로 실명이었습니다. 실명. 이 실명, 여러분들은 실명 그러면 불쌍해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닐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실명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실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만일 제가 실명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저의 학력은 공부할 생기가 당연히 없었고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끝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 지금 보면 그때 중학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 당시의 학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학력이 높으면 학교를 많이 다니면은 그것이 더 훌륭하고 또 무슨 뭐 더 가치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 혹은 교수 혹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총장, 이 모든 것들이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들이에요. 물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훌륭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다 훌륭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은 초등학교 졸업 가지고는 안 됐던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기 전에 저는 이제 실명이 되었고 그 실명 때문에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실명 때문에 중학교 가게 되냐면은 멀쩡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실명이 되고 나니까 집이 가난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를 집에다 앉혀둘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부모님이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한숨만 짓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중학교를 보낼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보냈지만, 그리고 일을 시켰지만, 그냥 실명돼가지고 집안에 앉아있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소위 특수학교,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제가 공부를 하는 길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그 학교를 갔을 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계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거기도 정식 중학교는 중학교인데 중학교 가는 기쁨보다는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에 쫓겨나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 그것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돼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을 가게 되고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일 제가 실명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쪽에서도 열심히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목사, 특별히 교수도 그렇고 너무나 뜻밖에도 이 말년에 총장관이 되고 나니까 야 정말 그때 내가 실명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명은 저에게 아팠어요. 힘들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많이 울고 심지어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 고통이 크기는 이런 말할 수 없이 저를 아프게 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아주 축복된 관문이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인생에서 아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 분이 넘치게도 아까 업적이라는 말을 쓰셨던가요? 그 비슷한 말을 쓰신 것 같은데 제 삶에서 현재는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이지만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장애인 선교단체 미라를 창립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선교단체이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지적인 혜택, 여기도 안산소 그 복지관이 하나 있죠. 미라를 선양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제가 1979년도니까요. 총신대학교 3학년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장애인들과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저의 자랑이 아니라 42년 동안 미랄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 끼친 장애인 문제,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의 문제, 교회를 깨우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시작을 바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것은 미라를 세운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어서 미라를 장애인을 선교하는 단체를 세웠겠어요? 제 자신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고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처럼 불행하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고,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실명이 되어지 않았다면 미랄은 없는 거죠. 저의 실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아픔을 줬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게 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그러니 여러분들 쉽게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목사님 손잡고 오니까 안 됐다. 안 되긴 뭐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요. 에?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네. 이건 반은 농담으로 던지는 말씀인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걸 한 가지를 끌어낸다면 실명이에요. 물론 실명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더 큰 감사긴 한데 그러나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실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실명을 빼버리면 제 인생은 무너져요. 아마 그럴 정도로 그만큼 그것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뜻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은 힘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 감사에 관한 건데 이 감사의 주제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예. 매년마다 감사주일도 지키고 또 주일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감사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표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의 절망, 그러니까는 실명으로 인한 절망이 7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7년.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환점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서울명학교 실명되고 한 서울명학교 갔다 그래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3 때입니다. 고3 때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언제냐면 실명되고 7년째 되는 해예요. 그 7년째 되는 해에 혹시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니 모르겠지만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3 때인데 우연히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우연히 따라 나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설명하면 긴데 하여튼 그때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저의 삶은 절망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당시만 해도 1970년대 전후만 해도 70년 전후만 해도 장애인들의 뭐랄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무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안마를 하는 분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반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떤 희망도 말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먹여주고 재워줘요. 물론 돈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대체로.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6년 동안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의 한계가 이건데 일단은 나이가 있을 재학 시절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문제는 졸업을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고요. 어디로. 나이는 이미 들어서 청년이 돼버렸고 다시금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뭐 할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특수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맡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냥 물론 졸업을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게 참 좀 쉬운 말로 깝깝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자, 내가 졸업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표현으로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서. 치명적인 장애인으로서. 이제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졸업을 한 1년 가까이 남긴 때죠. 한 6, 7개월 남겨놓고, 고3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러면 약 제가 7년 정도는 희망이 없이 살았던 절망의 시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도래된 희망의 시대의 차이는 뭔가? 굉장히 극적이고 순간이었지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7년 동안은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왜 부정하냐? 저의 모든 것이 뭔지 알아요? 우선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발, 열 손가락, 말할 수 있는 입, 뭔가 들리는 귀, 그게 가치가 있어요?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한 실명이 된 사람이 그까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 했어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보여야 그것들을 뭐 활용해서 뭐 일도 할 때 눈이 안 보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 꼼지락꼼지락 하는 손가락에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갑자기 보여졌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실명은 실명이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눈은 어차피 나에게 없는 거니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새로운 발견,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눈이 없으니까 다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눈이 없지만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 이거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거,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하면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쓰는 말인데, 너는 너만큼만 살면 된다.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큼이 뭔지 알아요? 나만큼은 눈이 안 보이는 만큼 살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서 눈이 보이는 사람만큼 살면 그건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냥 그래도 남아있는 거 그대로. 물론 만들어지는 결과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만들어질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요. 돈도 물론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성공, 그 정도 수준의 성공과 그 정도 수준의 실적을 세상에서 만들면서 사는 것은 안 된 일이고요.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눈이 안 보이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일만 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너는 네가 가진 것 범위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 너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을 받는다. 만일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큼 그렇게 큰 업적과 결과와 신분과 지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루기를 바란다면 내가 너한테서 눈을 뺏어갈 수가 없지. 그래, 눈을 뺏어가 놓고 눈을 가진 모든 사람만큼 살기를 원한다면, 재밌게 쓴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도둑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탤런트는 2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마태복음 25장 있는 대로, 아니 미천은 2달란트 줘놓고 나서 결과는 5달란트 준 사람만큼 살아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여의도 광장 청년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 내가 나만큼 살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가장 내가 이제 조금 한 2, 3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에 달라진 나의 마음가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랄까 관점이 너무나 달라졌고 그래서 그전에 절망과 실망을 절망스러운 것들을 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찾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른 장애인들한테도 말해주죠. 다른 장애인들도 나처럼 그런 불행 속에서 절망을 안고 살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린 이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애인 선교단체입니다. 그게 미랄이에요. 그러니까 미랄 장애인 선교단체는 앞이 안 보인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제가 뭐 유목사님처럼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가 또 누군가처럼 막 뭐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업가가 되고 돈 먹겠다 이런 계획들은 나의 현실이 맞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중증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진다. 그 말하는 것은 뭐가 힘듭니까? 오히려 그거는 제가 장애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랄이에요. 미랄은 내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삶의 길을 찾는 거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작은 것이든 못생긴 것이든 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거를 존중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그거를 어루만지고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덤을 얹어주시더라고요. 덤이라든가 틈이라든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쌓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선교단체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건 오히려 제가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 일을 미치듯이 하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을 붙여주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고 교회를 만나게 하고 또 뭐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가게 됐고요. 그래서 학위까지 받고 교수까지 됐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변화와 저에게 그 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진 복들은 기회들은 나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더니 그게 출발점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총신대 교수로서 한 25년 하다가 갑자기 총장이 돼버렸어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할 일인데 어쨌든 저는 25년 동안 총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저의 이런 깨달음과 그 다음에 체험을 중심으로 늘 학생들에게 참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들만큼만 살면 돼. 왜 너 수준은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만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제가 또 참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이나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깜짝 놀라면서 야, 참 너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들어진 대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는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크기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크기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 범위 안에서 그 역량만큼 만드는 것들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장애인 선교의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참 지능이 낮은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일반인들만큼 결과는 못 만들어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바르게 사는가. 과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평가하세요. 과정. 결과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은 나의 역량 범위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잠깐 시간을 봤어요. 시간을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챙기신다. 그게 어떤 의미로 제가 만든 제목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건 없죠.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겁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까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 건강, 남편, 아내,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것과 비슷한 대가는 원하지 않지만 한 가지 챙겨가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너 그거 내가 그냥 준 건 맞아.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 말은 해야 돼. 무슨 말? 감사하던 말은 해야지.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는 챙기세요. 대가는 원치 않지만 은혜로 공짜로 모든 걸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등가적으로 일치해서 똑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들에게 걸맞는 어떤 것도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든들 간에 똑같은 가치의 보답을 혹은 그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혹은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챙겨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주로 감사가 명령되어 있어요. 또 좀 감사하는 게 어때? 권면이 아니라 너는 감사하라. 마치 받아갈 것이 있는 사람이 받아갈 것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 감사는 해야 돼. 너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그 요청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세요. 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챙겨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빼놓지 말고 챙겨드리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참 불편하고 힘든 게 많은데 어려운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치 실명됐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뭔가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이 현실도 어쩌면 한국교회의 변화 혹은 새로운 성장 뭔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통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내가 거기에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거 감사.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감사가 넘치신다면 바로 그 이후에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